우리 교회 오면서 1층 현관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쓰면 왼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은 1950년대 우리 도일교회 초창기 모습입니다. 1953년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도일교회가 1954년 6월에 창립이 됐어요. 그때 미군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미군들이 자기들이 쓰던 군용 천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 도일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딱 쓰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60년, 70년대의 우리 도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천막에서 좀 뼈대를 만들고 그럴듯하게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들은 1980년 5월 우리 최하도 목사님이 우리 도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 안 있어서 옛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 모습들이 그 사진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짓기까지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2명을 찾아냈어요. 한 사람은 젊었을 때의 김종혁 원사님이 거기에 있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김규천 장로님 큰딸 김윤나가 4-5살 된 아이가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저한테 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의 과정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변천의 과정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역사라고 할 때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개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부터 살아온 그 흘러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 그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히 배웠던 세계사가 있어요. 세계사, 국사. 이런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일반 역사라고 그래요. 그냥 보편 역사라고 그러죠.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특별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사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쥐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개인의 역사의 주인은 그 개인이 주인이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는 분이 있어요. 한 나라의 역사의 주인은 그 국가의 국민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한 교회의 역사의 주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역사의 주인 되심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 시작도 역사의 끝인 마지막도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알파라는 말은 우리 영어 ABCD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 마지막이 X, Y, Z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의 마지막, 신약 성경을 쓰여진 그 헬라어의 마지막이 오메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마침 모두 누가 주인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주인이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사탄의 무리들, 지옥에 있는 자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야, 지금 너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의 주인은 바로 나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익히 알고 인정했던 잠언서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가 달려가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들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반드시 징조를, 사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야 되겠다는 그런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이 땅을 향하여서 찾고 찾았대요. 누구를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한번 더 베풀어 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대요. 찾고 찾았대요. 근데 찾다가 하나님이 못 찾아서 그냥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도장 꽝꽝 7번 다 찍어서 봉해놨어요. 7인을 쳐서 봉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부터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 7인 중에서 인을 하나를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기록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리고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금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참고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7인이 아니고 7나팔이에요. 7천사가 한 명씩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의 계획한 역사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참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용사를 찾으십니다. 그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용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의 바닷물을 막으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응답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시리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권고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가르침과 교훈을 더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순종하는 그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붓는 방법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갈대아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항해서, 그 바벨론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너희 무리가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권고와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무섭고 두렵지만 권고와 심판과 징계를 행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뭘 통해서 두렵게 만드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의 국방부 장관격인 나아만을 고쳐줘요. 나아만이 어떤 질병을 걸렸느냐? 한센스병을,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아람 장군이 이 나병의 치유함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해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람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의 방편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나병치유의 감사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줘요. 근데 엘리사가 나 싫다, 안 받는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따라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께서는 권고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갓 태어났어요. 유대교의 그 반대와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에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가 부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도들의 부흥 가운데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고와 심판과 징계의 방편으로 사용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결국 두 부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무리를, 믿는 공동체를 두려워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권고와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6절에서 9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긍휼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그 당사자들이 두렵고 떨 정도로 다시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긍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심판과 징계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감하지 않으신다면, 감해 주시는 용서와 긍휼함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하시는 용서와 긍휼을 베푸심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날에 대한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권고와 심판과 징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와 긍휼하심이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긍휼하심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흥망성쇠의 기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업혁명, 르네상스 그 시대처럼 놀랄만한 정신적인 성장과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이 지구촌이 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이 너무나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지혜라는 이 정신적인 만용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고 획기적인 과학기술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지구촌이 파괴를 경험하는 어두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340년대부터 1700년대에 여러분 100여 차례의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이 있는데요, 흑사병이에요. 이 흑사병으로 유럽, 몽골, 중국, 거기까지 온 지구촌을 이 질병이 쓸어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 4년간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이 지구촌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도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채널 TV에서 바이오그래피 오브 더 밀레니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00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난 10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쭉 보는데 1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에 축복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사람, 무선 전신을 발명한 사람, 여러분, 방사선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 종두법을 완성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사람,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비행기, 그리고 페니실린, 그리고 활판 인쇄를 발명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축복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를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20세기 가장 도덕적으로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 물리적으로도 이 인류의 반인류적인 악행을 저지른 사람,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심화시켰던 사람, 백인과 흑인, 황인종, 인종차별을 심화시켰던 그리피스라는 사람, 그리고 세계의 공산 세력을 확장시킨 장본인 스탈린, 그리고 원자폭탄이라는 무서운 폭탄을 만들어낸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과 은혜의 방편보다는 흘러가는 1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류를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방방곡곡 세워져 있는 기도원에서, 산에서,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에 축복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권고와 심판과 징계의 방편이 아닌 축복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미래의 역사가 축복과 형통으로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축복과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 권면과 징계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긍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은 수많은 질병과의 싸움, 바이러스와의 싸움, 기아와 가난과의 싸움, 자연재해와의 싸움에서 인류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생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시련과 박해와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라는 무대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율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참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율교회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1년여 있다가 어렵게 미군들이 쓰는 그러한 천막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3, 40년 동안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지어졌고, 그리고 오늘의 이 도율교회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쁜 때도 있었고 때로는 슬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이 도율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축복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에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